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주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손에 복이 있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말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넉넉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 주시고, 우리 때문에 세상에 구원을 얻고 우리 때문에 예수를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혼도 부유케 하시고 환경도 부유케 하시고 가정도 부유케 하셔서 날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환경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보다는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거룩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인 22장 11절에도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 성경마다 시대마다 거룩이 빠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거룩을 자꾸 말을 할까를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룩은 세상적으로 보면, 사전으로 보면은 높은 뜻, 어떤 뜻이 숭고하고 높을 때 거룩이란 말을 쓴다고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을 때 비로소 거룩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엄격히 말하면 믿음 안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거룩이란 개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 고데시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우리처럼 그냥 구별됐다,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 1000마리가 있어도 그 중에 한 양을 택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양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 순간 그 양은 이제 그때부터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천막이라 할지라도 이 천막은 바로 이제 성소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성막 자체가 이제 거룩한 장소가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 그렇게 숱하게 나와 있는 거룩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자신이 임하실 때에는, 항상 쓰실 때에는 구별하시는 역사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을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여기 보시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복되게 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요일이 달라진 것 뿐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달라질 것 없는 그 날도 구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은 내가 쓰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과 오늘 내가 지키는 이 날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부르지 않잖아요. 뭐라 부릅니까? 일요일. 일자가 무슨 일자죠? 우리는 한문을 잘 알아요. 무슨 일? 날일자. 날일자가 뜻하는 게 뭔가요? 해요,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그들은 해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쉬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자는 바로 이제 주인, 임금 이런 주자입니다. 임금 주자예요. 말 그대로 내 날이 아니라 나의 날, 우리 날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의 날, 그런 뜻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주의 날. 그래서 이 날만큼은 사사로이 오락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조차도 내가 쓰는 날, 내가 거하는 날, 내가 복 주신 날은 딱 구별해가지고 거룩이란 말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날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간도 그렇지만 장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분명히 구약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우리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실 내가 이 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 산이 시내 산이라고 말을 하는 산이에요. 시내 산 가보시면 알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관악산이나 도봉산이나 뭐 북한산 뭐가 다릅니까? 산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산에 내가 강림할 것이니까 이 산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구별해라,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산이라고 딱 구별하는 그 산이 마음대로 넘어왔다는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돌격해서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산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구별된 산이 이제 거룩한 산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소에 임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때 쓰는 단어가 이제 거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장소가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가 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보통 70억이 넘었다고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정확한지 모르겠고 지금도 뭐 태어나고 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70억 명이 넘었는데, 여러분 그 70억 명이 넘었는데 다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는데, 한번 아론부터 보겠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물어볼까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 시작. 이 말은 거룩한 곳을 쓰신다는 말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은 쫓아내었지만 그곳에 주인이 없으면 비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거룩한가입니다. 내가 거룩한가? 이 말을 여러분은 한번 바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이렇게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나는 거룩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가? 소리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게 회개부터 하고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거룩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되고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난 하나님의 것이다는 주님의 확신과 나의 확신이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분명하다 보니까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집안에 힘든 일이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굿도 하기도 하고 TV에 가끔 가다 보면 믿는 그런 그 배우들도 점을 치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이 자기는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영적인 것은 모양이라도 악한 것들은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난으로라도 점을 안 치기를 바랍니다. 왜 산자가 죽은 자에게 묻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그리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반문하고 나아가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가? 달리 말하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의 피를 믿고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두루마기를 빨라 그런 것처럼 내가 거룩함을 한번 입었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거룩함이 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도 모세가 딱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짧은 순간에도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벌어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지만 끊임없이 돌아보고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겉모양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우상이 가득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충만하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원수가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베드로에게도 자기를 따르는 가룟 유다에게도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겁납니까? 멀리 있는 안 믿는 불신자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예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원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게 답이에요. 내 영혼아 거룩한 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한
다시 한번 시작.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의를 얻을 때에도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성실히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련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 영혼이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으라 말을 하고 왜 예수와 함께 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왜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거룩함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 돌을 닦습니다. 바위 밑에서 바위를 쳐다보면서 세상 바라보면 타락할까 싶어서 벽만 쳐다보고 바위만 쳐다보고 돌을 닦잖아요. 돌을 닦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돌을 닦고 나오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을 해요? 무 근다잖아요. 먹는 무 말고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물론 없다는 거 좀 개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비운다. 내 부모와 나도 뭔가 관계가 있는 것지만 알고 보면 다 허상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아들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고 아들로 말미암는 거룩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밖에 없다고. 시작. 예수밖에 없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고 성령이 알려주신 지혜예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을 한번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15절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기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가 주인으로 있으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시라도 누군가가 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다가도 답이 탔다 튀어나올 만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가십니까? 그러면 나도 몰라. 그냥 옆에 있으니까 목사가 나오랴.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어도 뭐 선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굳이 다른 것보다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이 말을 자꾸 강조하냐면 나머지 것들은 이게 이루어지면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박이 뭐채 굴러온다고? 덩굴째 굴러온다는 말이 많아잖아요. 뭐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중심이라고 말하고도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망한 거 빼놓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입으로 말하기를 나만큼 승한 자가 어디 있으랴.
나만큼 부자가 어디 있으랴, 나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할 정도 성공했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단추를 잘 꿰잖아요. 딱 한 가지를 잘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랬을 때 금도끼도 주시고 은도끼도 주시고 이러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부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단 한 가지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백성을 끌어가는데 내가 부족합니다. 우리 백성들 억울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딱 하나를 잡으니까 밤을 새워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밤을 새워 성공시켜 달라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더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답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선한 양심이 되는 게 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보입니다, 얼굴에. 자,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약해집니까? 선해져야 맞습니까? 나를 대입시키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대입시켜 보면 선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내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면 여러분 세상 삶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 좀 해주세요. 걱정스러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직 순교를 안 당해봐서 우리 교인들도 물론 죽기까지 그런 일 없기를 바랐지만 혹시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저 인도에 아직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부족이 있더만요. 근데 거기에 선교를 갔다가 미국 젊은이가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화살 맞아 죽었어요. 거기는 나라에서도 안 건듭니다. 아예 바가 화니까. 그러니까 또 믿는 사람들은 야 정말 최고다 이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하지 말라는 짓을 이렇게 하는지 막 이런 말들이 막 올라와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청년도 계속 평소에도 그랬나 봐요. 자기는 전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종족들이 있으면 전도로 가겠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그걸 가지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말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화살 맞아 죽은 겁니다. 지금도 시신을 못 꺼내왔습니다. 헬기로 가서 보니까 촬영으로 가니까 헬기 때도 뭐 화살을 쏘아요. 이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아직도 전도가 안 된 종족이 있구나는 걸 알게 된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다는 증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 죽을 때 여러분 돌에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맞아 보셨나요? 예. 돌멩이 사람 죽이려고 던지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어릴 때 돌은 맞으면 얼마나 아픈데. 더더군다나 지금 오늘 내가 마지막인 것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두렵겠어. 사람이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입장 보면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스데반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 돌 맞는 게 아프지 않을까? 분명히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이겨나갈 만큼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렇게 그 박해가 심했던 네로라든지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할 때 그 콜로세움이나 이런 경기장에 몰아넣어놓고 자기들은 구경하고 그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들을 갖다가 우리에 집어넣어서 물어뜯고 죽이는 것을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독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가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저들을 저렇게 죽음의 앞에서도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사실은 느끼는 알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죽어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들을 기독교인들은 능히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계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당당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나 많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문을 박차고 길거리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인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항상 갈등 있는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즘은 뭐 하도 그냥 뭐 가족들 따로 사니까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살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요즘 간에도 화제가 많이 되는 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그런데 며느리라고 다 나쁜 소리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며느리 듣는 그런 시어머니 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예요? 이런 며느리, 이런 시어머니예요. 얘야, 김치 담아서 경비실에 맡겨놨다. 맛있게 먹어라. 떨어지면 전화하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야, 지금 앞에 있는 돈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이런 시어머니는 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보내면 올 때마다 이 용돈이 몇십만씩 들려와. 그 어머니는 최고예요. 그런 어머니는 갈등이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시어머니, 야, 이사 갔다면서 비밀번호 뭐냐? 이러면 이제 분명히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수시로 찾아와서 집 정리 좀 해라. 우리 아들 굶어 죽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에게 모든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시어머니라고 친구들에게만 자랑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김치 담아줘. 내가 불편할까 봐 집에 오지도 않아. 그냥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시오. 그리고 가끔 돈 없다 그러면 그냥 통장에 붙여주시오. 최고야, 최고. 이렇게 말하고 자랑하잖아요. 문제는 야, 나 너 집에 좀 살아야 되겠다. 이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 지금 보니까 이사 가는데 텀이 안 맞아서 2달만 너희 집에 좀 살게.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자랑했던 우리 시어머니 최고, 이런 시어머니 없어. 그렇지만 너네 집에 가 살게 이 순간부터 또 이런 시어머니는 없어. 좋은 쪽은 아니에요. 이게 괴로워.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이 지금 아닐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 향해서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100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셔. 할렐루야. 내 생각까지 다 하시고 다 들으셔. 너무나 자랑을 많이 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뭐하리라?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각자 살면서 좋은 일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 주신다고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자랑은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입술을 통제하고 내 행동을 통제하고 마음까지 통제하겠다고 딱 말하는 순간부터 내 생각은 나의 것이니까 내 입은 나의 것이니까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 언어나 행동 속에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가끔 가다가 예배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예배 드리고 불같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미워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이런 경우입니다. 목사님 오늘 일찍 가야 됩니다. 왜요? 시골에서 시어머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밥 해드려야 됩니다. 어머니 올라왔으니까. 이럴 때는 밥도 안 먹고 간다니까 그러네요. 왜 그랬습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니 지금 밥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 먹고 놀다 가면 어때? 그러나 머릿속에 내가 밥 먹는 것보다도 어머니 밥을 차려준다는 게 큰 거예요. 어른을 모시면 행동거지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아가씨라도 임신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잖아요.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듣는 게 바뀌고 모든 걸 조심하게 돼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게 그러냐면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어머니는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요. 듣는 것도 함부로 안 들어. 나쁜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여기에 신경 쓰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런 말들을 왜 자꾸 하냐면 적어도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주님이 계시면 바로 요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그분이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방인에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밖에서 말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그분이 밖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말을 해주니까 듣고 누군가가 말을 해주면 안 하면 안 듣고 목사님이 설득력 있게 말하니까 듣고 목사님이 미우니까 말을 안 듣고 이러면 하나님은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지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미묘한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자랑만 받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주인을 안 모신 사람이 있지.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내 둘이 살 때는 뭘 걱정합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딱 집에 와 계시는 순간부터 이제 먹는 것도 시간 맞춰서 자는 것도 시간 맞춰서 이제 먹는 것도 내 입에 안 맞추고 어디다 맞춰요? 부모님에 맞추잖아요. 그때부터 부모님의 안색을 살피는 겁니다. 놀러 가면서도 엄마 밥은 어떻게 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신 사람과 안 모신 사람의 차이예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로 모셨느냐? 네 입술로 자랑하는 그런 예수 말고 네 속에 지금 예수를 모셨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냥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지금 네 속에 들어와 있느냐? 네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고 네 몸을 마음껏 사용하고 네 삶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이 주인으로 와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모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다시 한번 6절만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받았으니, 쉽게 말하면 주인으로 너희가 모시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셨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 시작. 나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고 질투 날 때도 있고 시기 날 때도 있고 그냥 까닭없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행입니다. 없어서. 근데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이 살기 싫을 때도 있고 괜히 막 옆 사람 때리고 싶고 왜 안 하겠습니까? 사람은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먹고 계실까? 그분은 이런 걸 기뻐하실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언어 행동이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달라집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랑 보면은 친구들에게 허벌나게 싸웁니다. 그 싸우는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우개 갖다 썼다고, 책상에 줄 그었다고, 그 옆에 좀 넘어왔다고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가도 선생님이 문 열고 딱 얼굴 내미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안 싸운 체 하잖아요. 왜? 걸리면 둘 다 죽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어른을 생각하고 어른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사람들의 감시, 사람들의 눈, 세상 사람들의 눈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를 제일 하나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경 사람답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주인으로 잘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같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혼자 크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별 수 없잖아요. 보는 게 없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과 같이 크면 예의범절 배우지 말라고 해도 배우게 돼 있다니까 그러네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예수는 밖에 두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내 의지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속에 분명히 주인으로 와 계시면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정말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을 놓고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 따로, 내 생각 따로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마음 중심에서 쓰레기와 같은 잡생각을 다 몰아내고 예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명령만을 따르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